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사순절 중독에서 벗어나기 네 번째입니다. 은혜, 다시 살아갈 힘이 공급되는 방식. 은혜, 다시 살아갈 힘이 공급되는 방식. 은혜라는 단어를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4편의 네 번째 시리즈인데요. 1편에서는 나는 무엇에 중독되어 있는가? 2편에서는 중독은 나를 살리는가 소비하는가? 3편에서는 십자가, 내가 기대던 것들이 무너지는 자리.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펴봤는데요. 이 3편까지 오면은 사람 마음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 알겠다. 그래, 알겠다. 내가 기대던 것이 우상이었구나. 내가 의존하던 것이 깨진 웅덩이였구나.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나오죠. 그럼 이제 어떻게 살지? 여러분, 중독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 죄를 보게 된 사람들, 대부분 이 지점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붙잡던 것이 무너졌는데 그럼 나는 무엇으로 살지? 오늘 메시지가 바로 그 질문에 답하지요. 제목이 뭐예요? 은혜, 다시 살아갈 힘이 공급되는 방식. 다시 살아갈 힘을 공급하는 방식이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나는 죄를 끊고 싶다. 나는 다시 살고 싶다. 그런데 힘이 없다. 의지가 없다. 나는 너무 지쳐 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결심으로 사는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사람을 만드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은혜를 오해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오해해요. 자, 그 오해하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면 여러분 은혜 이퀄 봐주는 것. 봐주는 것은 은혜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니까 대충 봐주신다. 근데 여러분 은혜는 대충이 아닙니다. 은혜는 죄를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넣어놓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가장 비싼 사랑입니다. 여러분 또 은혜는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면허증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은혜니까 그냥 살아도 되지. 아닙니다. 은혜는 방종의 면허증이 아니라 이 거룩의 능력이거든요. 또 여러분 은혜는 감정 좋은 상태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감정 좋은 상태 곧 은혜다. 오늘 은혜 받았어. 오늘 감동 받았어. 여러분 감동도 은혜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 은혜는요 감정이 아닙니다. 은혜는 공급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독이 끊기지 않는 진짜 이유가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의지가 약해서 중독이 끊기지가 않는 게 아니에요. 중독을 사람들이 많이 끊지 못하면 자기를 정죄하죠. 나는 의지가 약해. 난 왜 이렇게 못났나? 난 왜 이렇게 못났다고? 난 또 왜 넘어져? 근데 여러분 중독이 끊기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요. 더 근본적으로 영혼이 굶주려 있기 때문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찾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굶주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독은 단지 나쁜 습관이 아니라 이 굶주린 영혼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중독은 결심으로만 끊어지지 않습니다. 결심은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피곤하고 상처받고 불안하고 외롭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끊어라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독을 제거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 대체시키려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를 시키셔요.
중독에 반대는 절제가 아니라 여러분 만족이랍니다. 만족. 그 만족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이 말은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죠.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바울을 괴롭히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가시 없는 인생을 살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는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에도 제거되지 않는 가시가 있습니까? 쉽게 사라지지 않는 상처, 반복되는 유혹, 계속 올라오는 불안, 고쳐지지 않는 성격, 끊기지 않는 습관.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제거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오해하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공급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능력이죠. 그래서 은혜는 용서만이 아닙니다. 은혜는 살아갈 힘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절망이 아닙니다. 이 말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나는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은혜가 흐르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은혜는 아무에게나 흐르지 않습니다. 은혜는 겸손한 사람에게 흐릅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감정이 아니죠. 겸손은요, 나는 내 힘으로 나를 살릴 수 없다. 나는 내 힘으로 나를 살릴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이 인정이 없으면 사람은 계속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를 살리려고 합니다. 그게 중독의 뿌리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은혜를 얻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은혜를 과거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죄 용서받는 거 맞아요. 그러나 은혜는 과거만 다루지 않습니다. 은혜는 미래를 다룹니다. 은혜는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선물이래요. 그러면 삶도 선물이죠. 신앙은 내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너질 때 가장 무서운 것은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은 마음이죠.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또 넘어질 것 같고, 또 실패할 것 같고, 또 죄에 빠질 것 같고, 또 중독으로 돌아갈 것 같고. 그래서 사람은 시작조차 못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왜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은혜가 공급되는 통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독은 끊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댔죠? 텅 빈 영혼은 그 더 큰 중독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 은혜가 공급되어야 된다 그랬죠?
그 은혜의 통로가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게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은 정보가 아니라 영혼의 음식입니다. 음식.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지식만 얻으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성경은요, 내 영혼을 먹이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순절 동안 이렇게 보십시오. 하루에 10분, 딱 한 장만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반복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은혜의 통로 두 번째는 기도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시간이잖아요. 기도하면 은혜를 받는 공급처의 그 통로에 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통로가 공동체입니다. 혼자 싸우지 않게 하시는 은혜죠. 여러분, 중독은요, 혼자 있을 때 가장 강해져요. 은혜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흘러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은혜의 통로인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에 젖어들려고 하는 결국은 그런 사순절이 되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면 충분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렇습니다. 이 사순절은 결심의 기간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기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